우리 교우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여일 전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전남 신안군에 있는 증도에 이렇게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칠순을 보내는 아버지를 위하는 두 아들과 가족들의 강권을 못 이겨서 제가 불편한 몸으로 가족들에게 그 함께 여행을 가면 걷지를 못하는 제가 따라가면 너무 불편하게 따를 것 같아서 사양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을 이렇게 추억을 하고 싶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고 하는 두 아들의 강권에 못 이겨서 제가 불편한 몸이지만 그 전남 증도로 그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벌써 지난해 일입니다. 나는 형님이 팔순을 보내시면서 팔순 잔치를 하실 때에 제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형님 팔순 잔치에 갔습니다. 그 형님 내가 삼남매 자녀들이 그 형님 친구분들, 형수님 친구분들 다 연락을 해서 그리고 자기 친구들도 다 데리고 와서 참 이렇게 팔순 잔치를 한 것을 보고 왔어요. 참 좋았어요. 근데 그 제가 보고 와서 나는 우리 며느리에게 어쩌면 제가 칠순이 되면 또 칠순이 되고 뭐 되면 부담될까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참 형님 그 팔순잔치가 좋았다. 너무나 좋았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마음속에 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나는 하나도 부럽지는 않다. 우리 며느리가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마음.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 속에서 나는 내가 주님 부르셔서 주님 나라에 가면 천사들을 대동하고 저를 환하게 맞이해 주실 모습이 주님이 제가 불편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하늘에서 상 주실 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해갑잔치, 팔순잔치, 결혼잔치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날이 나에게는 있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도 정말 전혀 그런 게 불편하지 않은. 근데 사실 두 아들이 아버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래도 아버지랑 여행을 다녀와서 같이 한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을 하고 싶고 추억을 하고 싶어서 가자고 하는 데는 제가 사양을 하다가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떠오르는 것이 그럼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가족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가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떠올랐어요. 가면 두 아들 아내에게는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기르지 않는 손자들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우리 가족들 그 손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기도하며 살고 있는 저희 마음속에는 가득하게 밀려왔어요. 그래 제가 두 아들에게 주문을 했어요. 나는 나나 네 엄마나 또 너희들이나 거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린 손자들에게 신앙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전남 증도 그리고 여수 애영원교회가 있는 그 여수 그리고 그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 증도로 가고 싶다. 그곳은요 제가 그 올해 한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노예 목사들 모임에서 활동을 하면서 노예 임원으로 시찰회 임원으로 있을 때에 우리 시찰회에서 그 1년에 한 번씩은 노예에서 한 번, 시찰회에서 한 번 그렇게 목사들 모임에서 사모님들 대동하고 이렇게 수련회 겸 그 여행을 떠나는 행사를 해마다 진행을 합니다. 제가 임원으로 있을 때 임원들과 상의를 했어요. 나는 그래 목사님들 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다들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 두 번 어디를 갈 때에는 쉼을 갖고 위로를 받고 하는 그 여행들을 계속 다녀요. 저도 수십 번 갔으니까 다녀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한번 오래면 정말 한번 우리 국내에서지만 정말 기념이 될 만한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한 곳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전남 증도랑 그 신안군에 있는 증도랑 여수 애양원 교회를 정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자녀들을 제가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증도에 갔는데 증도에 제가 올라와서 제가 갔을 때는 그 증도에 갈 때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었고요. 그때는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자 기념관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갈 때는 증도에 있는 교회 목사님 거기 착한 목사님과 그 연락을 취해서 그 전도사님 순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하고 갔었고요. 그리고 애영원 교회에 가서도 그 순교자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갔었어요. 그때 다녀오면서 이 문준경 전사님 순교한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제가. 그래 뒤에 올라와서 이 신문에서 계속 이 문준경 전사님 그 순교자 기념관을 모금을 내서 세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요. 몇 해 전에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그래 거기를 가면 참 좋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도에 가니까요 정말 특이한 것이 정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남 증도는 그 신안군은 섬이 1004개가 되어 있는 그런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도 그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신안군이. 그러면서 증도라는 그 섬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90%가 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받은 나라 지역 그곳이 바로 증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증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복받는 그런 지역이 되었을까? 거기에는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런 아름다운 지역이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누구냐면 여자분입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이 옛날 분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그 자학으로 자습으로 우리 한국말을 익혔고 그러면서 이제 잠시 목포에 나와 있을 때에 그때에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 문전도사님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목포에 있는 성경신학원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그 증도를 비롯해서 신안군에 배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때가 외정시대였고 외정시대가 막 끝나고 해방이 되고 그때 이제 공산군들이 북한 공산군들이 침략해 와서 남한을 거의 점령했을 때에 몇 달 동안 그 공산군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던 것이었고요. 이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 작전으로 그들이 쫓겨 올라갈 때에
잔당들이 남아있던 곳이 증도예요. 그때에 목포에 있던 이 전도사님은 이제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지금 증도에는 공산군 찬당이 남아있어서 거기를 가면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꼭 알려갈 때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그 증도로 그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만류를 무릅쓰고 증도에 들어갔다가 남아있는 그 공산군 잔당들과 그들을 이제 참 되었던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끝내 거기서는 목숨을 잃고 순교를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12분짜리 영상물을 같이 보았어요. 근데 그 영상물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은 무엇을 느꼈는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영상물을 보면서 정말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걸 느꼈어요. 이 문준경 전사님은 우리들과 하나도 다를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어쩌면 우리들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그분은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제가 영상물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야, 저 문준경 변호사님이 복음을 들었을 때도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 안 믿었으면 저 문준경 전사님이 생애가 어떠했을까? 나름대로 이런저런 세상을 살다 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그때 순교를 하지 않았어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 그분에게 어떤 의미가 삶의 의미가 있었을까? 그 문준경 변호사 이름이나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을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이 전사님의 모습은 정말 자신에게 너무나 복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로 가시는 분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총재이신 김준곤 목사님이 잘하셨고 부흥사였던 이만신 목사님이 잘하셨고 지어 상담의 가장 권위자였던 정택이 목사님이 그 스라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 제가 문준경 전사님 그 기념관을 다녀오기도 했지만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닿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공생의 말기 고난주간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다가 그 예루살렘 성 입구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먼저 들리셔서 베다니 마을에서 그 예수님이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찾아가서 무덤에서 살려내신 나사로가 있는 그 마을이에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그 마을이에요. 거기에 갔더니 참
이 나사로와 마르다가 마리아가 집으로 영접을 해서 예수님을 찬치하는 모습이 이 젤라법원에 나오고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예수님은요, 여러분 오늘날 종려주일로 지키는 그 날입니다. 그 다음날은 예수님이 참 그때 이미 예수님은 그 공생의 말기였기 때문에 너무나 알려졌어요. 그 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아니 어쩌면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널리 전파되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정말 그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또 보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고요. 반면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미워하며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유월절 명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 땅이나 사마리아나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외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까지 명절을 지키러 올라오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때 나귀를 타고, 제자를 시켜 준비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기뻐하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더니 그 헬라 사람들 몇 명이, 헬라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 멀리 지금 그 먼 지역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 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몇 명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를 찾아왔어요. 빌립을 찾아와서 빌립에게 어떤 요구를 했냐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마도 빌립도 헬라 사람이 아니었을까 여겨지는데, 물론 태어난 곳은 베세다지만 그렇게 여겨지는 제자입니다. 찾아와서 자기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좀 보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들처럼 제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때의 그는 정말 세상에 인기가 높아지면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되어지면 대통령 마음대로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게 빌립을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건넸을 때, 빌립도 저 친구들이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얘기를 혼자 하는 게 너무나 좀 멋쩍으니까 함께 제자인 안드레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 지금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굉장히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헬라 사람들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 23절 이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아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앞에 있습니다. 자기를 또 믿고 따르고 싶다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건네왔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믿고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참된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 제자도를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농부들은 이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씨앗을 딱 뿌리면, 밀씨앗을 뿌리면 그 하나의 밀알이 밀씨앗이, 예? 그 단단한 길이나 바위에 딱 떨어지면요, 그 씨앗은요 죽지 않고 그냥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기름지고 흙이 부드러운 거 딱 떨어지면요, 거기서 그 밀씨앗은 썩어지고 죽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파란 새싹이 나오고 나중에 더 자라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정말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면요, 그거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가든지 그래도 없어집니다. 아니면 그냥 있어도요 햇볕에 말라서 전혀 죽어가는 밀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고 썩어지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밀알처럼 그 죽고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이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들리면 그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하신 이 말씀도 이 말씀인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져서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27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 지금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요, 우리들과 똑같이 추위를 느끼고 더위를 느끼고 배고프면 시장해야 되고 안 입으면 추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요 많이 걸으면 피곤해야 되고 이것들을 다 겪으며 생활을 하실 때입니다. 똑같을 때입니다. 우리랑.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능만 하다면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한 고통을 면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죄 때문에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가야 되는 곳, 천국이 있는 것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지옥에 가서는 안 될 것을 알려주러 오신 것이고, 그걸 알려주시면서 그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 지옥에 갈 사람들,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난 뒤에 그럼 예수님이 그 천국을 알려주시고 그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가야 되는 걸 알려주시면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을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신 것이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참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혀 죽으시는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며 죽어주시는, 그래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나를 믿으면 그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지막에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이 괴롭다, 지금 예수님 따라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좀 따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게 어려웠을까. 그래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신 거예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는 죽어지시고 무덤까지 장사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 사역을, 구원 사명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믿고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면 천한 게 있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라면요,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생명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이 보존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희생하며 예수님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잘못될 거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영원히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죽어지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 전 한 2달 전에 제 친한 친구네 애가 왔습니다. 세상을 참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귀하게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며 살고 있는 친구네입니다. 대학교 학장을 지냈고 그 와이프도 참 명문대학을 나왔고 그런 부부입니다. 두 남매를요 굉장히 훌륭하게 기른 친구네입니다. 이제 목사님을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도 여자분이 이 기독교 명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 얘기는 알고 있고 친척들 가운데도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뭘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신앙 얘기를 약간 묻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뭔가를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할 때 참 내가 목사가 되어 평생을 목사로 살면서 지금 이제 은퇴하는 이 시기가 되어서 정말 깨닫고 몸에 담은 게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되고 또 목사는 다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한 어떤 진리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참 유명한 이 말들을 잘하는 젊을 땐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깨달은 진리는 정말 예수님 마음을 닮은 예수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쉽게 전해주는 것이 사명인 것을 이 나이에는 더 깨닫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줬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마귀는요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마귀는요 자꾸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이 땅에 살 때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라고, 많이 갖는 사람이 되라고 자꾸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라고, 명예 없는 사람이 되라고, 권력 없는 사람이 되라고, 남들보다 더 오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이 되라고 자꾸 마귀를 불어넣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으면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날마다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이나 하라고 마귀는 자꾸 불어넣습니다. 불어넣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 낭비하는 것인지 모르고요. 마귀는 자꾸 마귀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정말 나를 유익하게 살고 귀하게 살고 이런 사람도 살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타락해가는 세상의 문화, 오락 이런 것들을 자꾸 넣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그 마귀가 넣어주는 육체의 욕심을 우리 성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자꾸 십자가의 못을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마귀가 넣어주는 육체의 생각, 욕심들을 자꾸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막 교만해지라고 넣어주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참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 욕심을 자꾸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막 그 즐겁게만 하려고 하는 쾌락이나 오락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고, 그러면서 성령이 넣어주시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고 성령이 넣어주시는 마음, 내 안에는 지금 성령으로 예수께서 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의 마음을 품으면요, 예수께서의 마음을 품으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갑니다. 그래 말하는 모습이, 행동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작은 모습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풍겨납니다. 말하는 모습에서 풍겨나고 행동하는 모습에서 풍겨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빛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세요. 예수님 따라온다고 할 때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나를 섬기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를 따라오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라오면 성부 아버지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일 때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거기 있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항상 함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그 말씀이 안 맞잖아요. 함께 계셔야 되는데 왜 떠나가셔요? 그건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늘 함께 해주신 거예요.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신 하늘로 제자들을 불러 올리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이 함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요 철저하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해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번에 제가 증거 여행을 가서요 우리 두 아들 큰아들들이랑 손주들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어쩌면 그 해수욕장가에 있는 뷰가 좋은 숙소를 아들네가 좀 마련해놨어요. 거기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해수욕장이. 근데 거기 오래 안 있었어요. 바로 왔는데 1시간도 뭐 몇십 분 했을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숙소에서 불편 못 나갔고요. 이렇게 창문 넓은 그 베란다 창문으로 그 해수욕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 며느리가 엄마죠. 저 하영이 대영이를 데리고요 해변가로 나가더라고요. 물가로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아빠인 우리 큰아들이 뒤에 바로 따라 나가더니요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로. 거기 하영이는 조금 놀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냥 그 깊은 곳에까지 가면 위험하니까 그 위험을 피한 경계선을 이 부표를 띄워서 줄을 묶어서 다 경계선을 쳐놨어요. 근데 거기 이제 이 아들 딸이 놀고 있으니까 가면 그 깊은 데 가면 위험하니까 이 아들 딸이 위험하지 않을까. 그때 아침이라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요. 걱정이 되니까 아빠가 들어가더니요. 그 선을 치는 데까지 가장 깊게 여겨진 데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래, 바다를 역시 저기 다녀보더라고요. 아들, 딸을 사랑하는 아빠, 엄마의 모습이 그림처럼 참 사진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모습이 그래 아들, 딸한테는 참 좋은 게 아빠, 엄마가 함께 해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늘 함께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거지. 아들 내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너무 함께 계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때가 되면 우리의 영혼을 부르셔서 데려가시겠지만 세상 끝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데리고 오실 것이고 무덤 속에 묻혀서 흙이 되겠지만 거기서 다시 부활을 시키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해주시겠지. 예수님 이 말씀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이 말씀이 제가 이번에 증도에 가서 아들 내가 손주들 데리고 그 해수욕장 가서 조금 놀 때 보여준 그 모습이 이 마음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알려주러 오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려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그 십자가에 달려대신 죄값을 지불하시며 죽어주시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세상 끝날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었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깨달으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참된 제자의 길을 알려주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며,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일깨우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죄악된 세상이지만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